라마단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0년부터 지금 20년이 지나는 동안 라마단 기도를 해왔습니다. 2000년대에는 12월에 윤달이 없는 음력을 쓰기 때문에 12월에 라마단 기도였습니다. 11월 말에서부터 11월 27일에서부터 12월 27일까지 진행되는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그것이 1년에 열흘씩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35년이 되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때로는 모슬렘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존 웨슬러가 말했듯이 almost Christian,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모슬렘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슬렘을 향한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위하여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모슬렘 나라들을 놓고 그 민족과 그 나라에 어떤 말씀이 필요하고 그 민족과 그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배워가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벵글라데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벵글라데시는 CIA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취급받았습니다. 지금 많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형편이긴 하지만 여전히 극심한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사가, 선교사로 간 의사분이 환자에게 약을 주면서 이거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마다 이 약을 드십시오 하니까 그 환자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분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한보다 조금 큰 땅을 갖고 있습니다. 남한의 1.5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억 6,560만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 통계로 1억 6,560만 명. 그래서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좁은 땅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낮은 평야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겐지스 강과 또 히말라야에서 눈 녹은 물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쉽게 홍수가 나기 쉽고 태풍이 밀려와서 종종 국토의 80%가 물에 잠기기도 하는 나라입니다. 자연재해가 유달히 많은 나라입니다. 덥고 습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모기가 있습니다. 범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호텔 같은 데는요, 여자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가 발생할까 두려워서라는 겁니다. 이 벵글라데시는 1947년 독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인도의 한 부분으로 있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그들이 독립하면서 힌두교 지역과 또 불교 지역과 또 이슬람 지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불교 지역은 그 인도 끝에 있는 실론이라는 섬이고, 힌두교 지역은 거의 대부분의 인도 대륙이고, 또 이 모슬렘 지역은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슬렘권들은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종족이 달랐습니다. 이 동파키스탄에 있는 이 벵글라데시, 현재 벵글라데시는 아시안 사람에 가깝고
서파키스탄, 현재 파키스탄으로 알려져 있는 서파키스탄은 오히려 유럽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종족이 달랐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제 지도자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파키스탄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1970년 인구가 많았던 동파키스탄이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서파키스탄 사람들이 동파키스탄 지도자들을 다 체포해서 구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전쟁이, 내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영국은 동파키스탄, 지금의 벵글라데시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벵글라데시가 승리하면서 이제 파키스탄에서 독립하며 우리는 벵갈족이라는 의미로 벵글라데시라는 나라의 이름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슬람을 기치로 한 벵글라데시의 정부와 원주민 사이의 내전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1975년 쿠데타가 발생되어서 정말 그 정부 지도자가 암살되기도 합니다. 이런 쿠데타가 수없이 일어납니다. 2008년에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라면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정말 저희가 방문했던 그때가 우리나라 60년대보다 더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남자들이 긴 옷을, 여자들 긴 치마처럼 그런 옷을 입고 가다 보면 길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라고 물으면요, 저 사람들 지금 용변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든지 가다가 앉으면 그곳이 용변 보는 자리가 될 만큼, 그것이 60년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 정말 새끼 먹는 사람이 잘 없는 그곳에 적은 양으로 고칼로리가 나오는 라면이 좋은 음식이 될 거라고 해서 그곳에 라면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번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폭동으로 인하여 시작할 수가 없었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귀한 선교사님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너무 고생되는 곳이고 그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지 않는 선교사들은 그 땅에 잘 오지 않았을 것이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린 자녀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자녀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처럼 교육시킬 수 없는 그곳으로 자녀를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곳에 포장마차를 일으켜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득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슬렘 가정에서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한 커뮤니티로 형성된 그곳에서는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카운트 커뮤니티, 그들이 다시 공동체를 이루면서 경제적인 생활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고는 그들로 하여금 개심할 수 있도록, 개종할 수 있도록 권할 수 있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래전부터 필 바샬 선교사님이 SIM 선교의 본부를 벵글라데시에 두고 계셨습니다. SIM이라는 것은 모슬렘권을 선교하는 선교단체 중에 가장 큰 선교단체입니다. 약 2,000 가정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그 SIM에 소속돼서 여러 모슬렘 국가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 SIM을 이끌어 가시는 필 바샬 목사님이 그 SIM 본부를 벵글라데시에 두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분의 특강을 들으면서 모슬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벵글라데시 사람들을 존중하며 배려하며 정말 그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그 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플로리다 슬럼가에서 정말 굶는 것을 먹는 것보다 더 자주 하면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벵글라데시에 있는데 내가 어린 시절 플로리다 슬럼가보다는 훨씬 나은 형편이라고,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슬럼가에서 키우셨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필 파샬 목사님은 그의 딸이 모슬렘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들을 지나가면서요, 5년을 사역했는데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회심한 사람들이 다 합쳐도 100명이 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추수하는 필드가 되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필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곳입니다. 많은 모슬렘들이 이제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벵글라데시를 보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신앙이고 내가 이곳에 와서 언제까지 얼마 동안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 어쩌면 나는 뿌리고 내 다음 세대가 거둘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서 피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고 어쩌면 가장 고집스럽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신 것이 성경의 역사라면 그 성경의 아름다운 역사가 가장 가난한,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이 소망이 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어둠에 방황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이어가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그 땅에 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힘과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난한 나라에 하나님 수많은 어린이들이 배고픔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그 힘든 땅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씨를 심었던 많은 종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도 6.25 전쟁 후에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그 땅에도 동일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손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